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좀 감사 제목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참 작년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이 아니죠. 사실은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 누구나 다 일률적으로 상황이 형편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더 뭐 잘 됐다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더 잘 됐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비천함 속에서 과연 우리의 감사 제목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서 오는 상황이 좋아서 형편이 좋아져서 무엇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궁핍함과 비천함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자족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감사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주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바울의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상황이 사도 바울이 한 3번 정도 감옥에 갇혔었는데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었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도 감옥에 갇혔었고 또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의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존 메가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참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단순히 그냥 잘못된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대응이나 잘못된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의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상황입니까? 잘못된 대응입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경제적인 문제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물질적인
물질적인 것도 다 다르죠, 가정마다. 그런가 하면 정서적인 마음의 곤고함과 마음의 뭐 우울증 같은 눌리는 증상들, 이런 것들이 또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최근에야 제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졌지만 작년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잘 되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서 작년 12월 달부터 올 1월, 2월 달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되었었는데, 그런 기간들, 그리고 올해 7월 달부터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저도 굉장히 많이 눌리고 답답하고 영적으로도 깔아앉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가 가만 보게 되면 저에게도 잘못된 잘못된 태도, 잘못된 대응 때문에 제가 마음이 눌렸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어떤 그런 부분들만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더 깔아앉고 더 눌렸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조금씩 그래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작년에는 큐티만 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하지 않을 때는 정말 힘들 때는 그것도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날마다 훈련을,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다 보니까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이 잘못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눌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지난 한 해 아니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고난의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회가, 구체적인 경험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육체의 가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 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역하는데,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걸림돌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3번씩이나 이게 떠나가도록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고쳐주시지는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는 단 한 번도 주님의 족한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몸이 많이 약한데, 우리 가정적으로 좀 물질적으로 궁핍한데 이거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그것이 족한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시기는 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편함, 이 연약함, 이 고통, 이것은 떠나가야 될 문제고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고 고쳐주셔야 될 질병이지, 이것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주님의 족한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직접 자기가 씨름하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고 나니까 바뀌게 된 거죠.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이죠. 아, 이것이 그냥 나에게 떠나가야 될 문제,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필요도 없고 장애물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깨닫게 되니까 그 뒤에 보면 무슨 고백이 있냐면,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이 꼭 저주나 불행이 아닌 것은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비결을 배울 수가 없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서 반복할 때, 그래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참 많아요. 특별히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교수님들 성경은 다 잘 알아요.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신학생들은 알아요. 존경할 만한 교수님이 계시고 전혀 존경하지 못할 교수님도 계세요. 존경할 만한 교수님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살아내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도 여기 이제 구역장님들 정도 되면 다 뭐 권사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들은 게 많으니까 성경 지식 많이 알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미나를 하든지 뭐 어떤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다 그래가지고 삶이 한 번에 싹 바뀌든가요? 그렇진 않죠. 마음으로는 바뀐 것 같은데 돌아보면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들었다고 내가 뭐 책을 봐서 배웠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구체적인 문제 사도 바울과 같으면 육체의 가시를 씨름하다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게 될 때 그럴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럴 때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궁핍할 때, 비천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풍부할 때 감사가 나옵니까? 최근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전도사 시절에는 부목사 시절에는 가난하고 좀 과장해서 보태면 찢어져라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아이고 나도 좀 언제나 좀 빚 없이 살 수 있을까. 십수년 동안을 마이너스 카드로 살았는데 언제나 빚 없이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좀 안정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니까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솔직히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저는 지금 애들이 딱 커가지고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대화도 안 하는 걸 보면은요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좁은 집에서 좁은 아파트 빌라에서 살면서도 맨날 식탁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냥 같이 한 방에서 거실에서 다 5식구가 자고 그럴 때가 좀 불편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옛날이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옛날도 돌아보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가난해서 힘든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과거가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감사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아마 분명히 10년 후, 5년 후 되면은 지금을 또 그리워할지 몰라요. 아우, 그때가 좋았는데, 2021년도가 좋았는데, 차라리 코로나 때가 정말 행복했다. 그때가 은혜였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이 가난할 때가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부유해지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모든 비천하든지 부유하든지, 여기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고백이죠.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암송하고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이라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못할 때가 더 많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머리로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뭘 하나 비유로 말씀드렸죠.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분명히 계신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면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 나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사람은 되나? 김진 목사님은 되세요?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된다 그랬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비결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혼인잔치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전반부에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손님으로 대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어떻게 후반부에 가서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시는 대로 들으라.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는 대로 들으라.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바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지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그건 특별한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는 것도 알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도 아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 말씀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씀은 좀 순종 나중에 좀 할게요. 좀 좋아진 다음, 형편이 좋아진 다음.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순종을 가리게 되다 보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된 것은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100% 아직 다 제가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저에게 순간순간 예수님은 손님이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100% 경험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아요. 나에게 왜 말씀의 능력이 경험될 수 없을까? 왜 내 삶 속에는 물이 포도주처럼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아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손님처럼 어렵게 대했구나. 나름대로 나는 주님을 잘 대한다고 섬긴다고 했지만 그냥 그것이 의무감에서 나오는 섬김이었어요. 진정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친밀하게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면은 시작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이 말씀은 아니야 현실성이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해요. 할 수 있다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져 있었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고 육체의 가시가 치료받는 것이 감사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는데도 감사,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니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 같은 상황입니까? 육체의 가시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손님처럼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 주인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육체에 가시가 있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